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힘써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들을 힘쓰고 피해야 할 일들을 잘 피해야 자기 영혼과 신앙에 유익이 될 뿐 아니라 또한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들을 힘쓰지 못하고 피해야 할 일들을 피하지 못해서 성도다움의 모습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자기 영혼이 해를 받고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 교회와 복음에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거창하고 대단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힘써야 할 일들을 힘쓰며 또 피해야 할 일들을 잘 피하면 그런 성도만 해도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어떤 일에 힘을 써야 하고 어떤 일을 피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힘쓸 일들에 힘쓰고 피할 일들을 잘 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고 자신과 복음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도가 힘쓸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힘써야 될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가지 것에 굳세게 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밉부다라는 말은 믿을만하고 또 틀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앞서 바울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였던 자였다 말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밉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믿을만하고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굳세게 말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굳세게 말한다는 것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 들려주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이요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힘쓸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성도가 힘써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그들이 듣고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되지 못했습니까? 누군가 복음을 위해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이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파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보내시고 성도들 70명을 또한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도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성도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해야 됩니다. 가서 전해야 하고 가도록 보내야 하고 파송해야 됩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때 복음을 듣는 자가 복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가 그 복음을 의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복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과 복이 임하기 때문에 또한 복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교회가 또한 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성도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알아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라신 주님의 말씀대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신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므로써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또 듣는 복음을 통해서 믿고 예수를 부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써야 한다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구원받는데 선한 일은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하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선한 행위는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도의 선한 행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선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며 욕심을 따라 이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박탈하고 그들이 마음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착한 행위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미숙한 성도와 성숙한 성도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자기 구원받은 것에 머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일에 생각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는 데도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해서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죄의 저주 아래 살면서도 그것이 저주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고 착한 행실로 모든 사람들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성도가 피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어리석은 변론은 특별히 성경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이야기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거나 또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별로 상관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만 믿어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잘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은 몰라도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구원받는 일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상관없고 신앙의 본질과 상관없고 또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만 논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변론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다면 뭐 한다고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을 범죄하게 했을까요?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논쟁합니다. 노아 방주에 그 많은 짐승들을 어떤 방법으로 다 모아들였을까요?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시아에 있는 짐승들을 어떻게 다 끌어들였을까요?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홍해 바다는 어떻게 갈라져서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갔을까요? 아마 저 서해나 남해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조수간만에 의해서 갈라졌거나 아니면 모세가 얍삭하게 그 가장대를 통해서 간 건 아닐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세시대 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찬식을 하다가 그 포도주잔에 파리가 빠져서 그걸 꺼내가지고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랫도록 논쟁하기를 성찬의 잔에 파리가 빠지면 성찬잔이 더럽혀졌나 파리가 거룩해졌나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중세 사람들은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설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이런 변론들은 사람들에게 뭔가 신기하고 흥미로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는 별로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에 의심만 들게 하고 성경을 왜곡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무익하고 어리석은 변론은 거쳐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앙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논쟁들은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피해야 할 것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족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택함받은 족속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족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대인 못지않게 족보 이야기하는 것 좋아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통성명하고 나면 김씨라고 그러면 어디 김씨인지 물어봅니다. 본이 어딘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걸 딱 물어봐서 이 사람이 양반인지 가문이 좀 별론지 이걸 딱 보고 좀 무시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좀 잘 지내야 될 사람인지 이걸 이제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고 자기 가문을 은근히 자랑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인간관계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자기 영혼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데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피해야 될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무익한 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피해야 할 세 번째 일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거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쟁을 피해야 됩니다. 이 분쟁은 마귀에게 속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화평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들다운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화평을 위해서 힘쓰고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을 피해야 됩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주제들을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분쟁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가 될 때 그러한 자들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율법에 대한 다툼도 성도가 피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이란 교회나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행위에 대한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성도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을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본질이나 교회의 본질이나 말씀의 본질과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율법의 다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목사가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어야 되나 안 입어도 되나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것입니다. 강대상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되나 신고 올라가야 되나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합니다. 주일에 돈을 써도 되나 안 써도 되나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합니다. 모임을 마칠 때는 그냥 마쳐도 되나 주기도문은 꼭 해야 되나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합니다. 찬양 예배는 오후에 드려도 되나 밤에 드려야 되나 예배 시간을 가지고 논쟁합니다. 강대상을 우리는 한 개만 두는데 강대상을 한 개만 둬도 되나 두 개 둬야 되나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더러면 치도 되나 안 치도 되나 이런 걸 논쟁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실제로 있은 이야기인데 피아노를 왼쪽에 뒀다가 오른쪽으로 목사님이 부임해 와서 오른쪽으로 옮기다가 교회에서 나가셨답니다. 교회에 피아노는 왼쪽에 둬야 되는지 오른쪽에 둬야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걸 교회에서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전혀 본질과 상관없는 일, 전혀 영혼의 유익과 상관없는 일들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나뉘어지고 분쟁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피아노를 꼭 옮기고 싶으면 한 주일에 1cm씩 옮기라고 합니다. 조금 옮기면 표시가 안 나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면 다른 데로 옮겨져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게 뭔 일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논쟁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믿음의 본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하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잘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논쟁해야지 정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런 율법의 토론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본질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우리가 연합해서 그것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과 상관없는 일, 구원받는 일과 상관없는 일,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와 상관없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 때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은혜에 들어게 하는 것이고 서로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열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좀 희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좀 희미하면서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종류의 율법의 다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는.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교회가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성도들이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실족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생각해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복음의 핵심에 관한 문제, 구원받는 일에 관계되는 문제, 성경의 말씀에 위배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투어서 서로 마음이 나뉘어졌는지 아니면 이런 본질에서 벗어난 율법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나뉘어졌는지 생각해보면 복음의 본질보다는 이런 율법의 다툼 때문에 어려워진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질 수 있다. 어떤 교회는 출석을 부르는데 재직했대. 권사님을 먼저 불러야 되는지 안수 집사님을 먼저 불러야 되는지 때문에 마음이 서로 힘들었대. 아니 뭐 누굴 먼저 부르면 또 어떻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런 본질과 상관없고 복음과 상관없고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은 피하고 이런 다툼들은 우리가 멀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피해야 할 또 다른 일은 이단과의 논쟁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그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훈계하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고, 그러나 한두 번 기회를 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후에는 그를 멀리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과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괜한 논쟁을 하는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계속 논쟁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말려들게 되거나 뭔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 자기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그건 아주 익숙하고 논리 정연하게 말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이단들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논리적으로 복음에 대해서나 성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좀 적다,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딱 준비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싸우면 밀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단들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또 확신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단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단에게 빠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짓 확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의 논리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빠진 자들에는 한두 번 권해보고 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를 끊고 그런 사람들과는 논쟁을 멈추는 것이 자기 영혼과 자기 신앙을 위해서 현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도로서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에 어울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도가 성도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칭찬을 받고 성도들이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힘쓸 것을 힘쓰고 피할 것을 피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입니다. 또한 선한 일에 힘쓰는 것도 성도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성도다운 삶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피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을 피해야 됩니다. 또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그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들과 다투는 것, 그들과 논쟁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하고 성도가 피해야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피하게 될 때에 그것이 피차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써야 될 일들을 적극적으로 힘을 쓰고 피해야 할 일들을 힘써 피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영혼과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성도다운 삶이 있습니다. 힘써야 될 일들이 있고 피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쓸 일들을 힘쓰며 피할 일들을 피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치며 자기 영혼과 신앙도 복되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할 기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무익하고 헛된 논쟁과 다툼과 분쟁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유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